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큐티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사를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많을 때도 참 힘들지만 더 힘든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히 죄를 이야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분이시며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죄와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이 함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7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고도 다시 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셨던 경험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면
또다시 불평하고 다시 염려합니다. 그러하기에 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며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소망의 시작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0절 말씀 보면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아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있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연약함이 있고 때론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크신 분이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습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맞춰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쉽게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한 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